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침례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청년 시절을 보낸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찬양 행정 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이제 교회 사무실로 지나가는데 친교실이 있어요. 그 친교실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청년부 생활을 했던 친한 동생이 저를 보더니 막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뭔가 다급한 그런 느낌이에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러?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가가는데 그 옆에 처음 보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도 없었던 처음 보는 청년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 청년이 착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세요?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당돌함은 무엇일까? 뭐지 하면서 그 친한 동생을 딱 얼굴을 보는데 굉장히 난처한 그러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자리에 앉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청년이 다짜고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구약 성경 말고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11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태도가 상당히 도전적이고요 실은 무례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막 입 아픈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설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정말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궁금한 게 아니라 싸우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어요. 저는 결론이 내려진 사람한테 이렇게 성경에 말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고 못하러 말하겠어요. 이미 마음에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가 하래요? 나한테 화를 내. 형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에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형제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니? 그 친구가 믿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할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겸손히 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너를 엎드리고 읽어보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거예요. 문제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치사하게 느껴졌어요.
실은 그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친구인데 괜히 헌금 가지고 11조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게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직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너의 랭귀지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너는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지, 너는 정말 너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음이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왜 이 신학적인 문제를 그걸로 접근하려고 그러지? 너의 신앙적인 문제는 싹 덮어두고 왜 신학적인 옳고 그름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그러지? 전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치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친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질문의 결이 달라질 텐데 더 드리지 못해 아쉬운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예전에도 새벽기도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20%를 더 많이 하시는 분도 보았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10분의 1이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진짜 본질인데 요거는 쏙 빼놓고 그냥 11조의 당위성이 어디 있느냐 따지는 거. 물론 그러한 신학적인 궁금증이 있고 순종하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과 이미 답이 내려졌는데 공격하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의 결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형제의 이 생각의 결과 마음의 결이 바뀌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요 결이 빗나가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논리와 내 이론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본질은 확 빗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본질은 완전 빗나가는, 하나님과 결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 똑같잖아요. 뭐가 새롭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졌기에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품는 그 결들이, 우리의 생각의 결, 우리의 어떠한 그런 갈망의 결들이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똑같은 생각의 결, 이전과 똑같은 마음의 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결을 따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고, 이러한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향하여 보는 생각, 인생을 향하여 그 던지는 질문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똑같은 걸 봐도요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목사 저 목사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이거 다시 복음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마음의 자세가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어떤 다른 종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 시선과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단순히 이전에 하지 않던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채워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 건데요, 교회 사역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역을 하면서도 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사역은 본질이 아니니까.
사역은 좋은 거지만 본질은 아니니까. 실은 이 종이 부족하지만요, 제 목회를 해오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대단한 신학적인 거 아니라 대단한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죄송해요, 감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싶어요. 교회 사역을 많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젊은 종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역의 노하우는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사랑을 놓치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율법교사,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lawyer라고 번역됐는데 실은 teachers of the law죠. 그 모세오경, 그 유대인들은 그걸 막, 랍비들은 엄청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빠삭한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말씀에 능통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 말씀을 아주 능통하게 아는 자인데 어때요? 빗나갔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말만 보면 되게 나이스하고 리스펙트 하는 것 같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형제 같죠. 전도사님이세요? 네. 코칭만 전도사님이지 뭐 거의 싸우자는 건데, 그죠? 근데 이렇게 되게 막 나이스하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판 뜨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는 그 의도를, 그 인텐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요즘 시대에도요,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과정을 공부하죠. 그 당시에도 랍비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그 랍비들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라 함은 요즘 말로 하자면 신학 PhD가 와서 지금 목수 출신 예수님, 그냥 길거리 강사인 예수님한테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나는 정통 PhD인데 지금 가방끈 짧은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영생에 대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판 붙어봐서,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 이겨서 깔고 뭉개려는 그러한 속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참 탁월합니다. 두 번의 공방이 오고 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 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이 큰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두 번의 공방이 오고 가는데, 첫째는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요약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너 율법 교사라며. 율법엔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대로 해. 안 해.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율법 교사가 발끈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는요, 그 율법 교사의 의도를, 인텐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지 말라고. 어떻게 집어줘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충만해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들어가요? 나를 옳게 보이고 의롭게 하려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밖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함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성경을 알고,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얼만큼 교회에 빠삭한지를 들이밉니다. 이것에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공방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지겠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컨텍스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대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율법학자로 스스로 대답하게 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문제는 뭐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율법학자의 교만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만을 다스려요.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결을 따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굉장히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만이에요? 단순히 자기가 아는 알량한 지식 또는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행위 때문에 자신이 썸발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가,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결이 있고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율법학자의 마음의 결을 오늘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결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잘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떠한 렌즈로 봐야 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실화 같은 사건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떠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떠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죠? 성전이 있었던 도시죠. 햇살도 따스하고 이렇게 나른해지시는 것 같은데 한 10분만 우리 집중해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도시예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15마일에서 18마일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리고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만한 사건들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약간 저런 느낌이에요. 길 주변에 바위나 동굴 등 이렇게 막 숨어 있을 곳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을 덮치기 참 좋은 그러한 강도와 도둑들이 소굴 같은 그러한 곳이 종종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길을 지나가는 중에 강도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심하게 맞아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3명이 그 거의 죽게 된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을 3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제사장,
그 길을 지나가는 데는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본문의 뉘앙스가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어쨌대요? 그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못 보지 않았어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피해가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누었죠.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라고, 눈빛이 바뀌는 거라고. 똑같은 걸 봐도요, 다른 걸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숙제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시각을 바꿔드리는, 이게 목회 싸움이에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 있고요. 똑같은 것을 봐도 그죠? 다르게 보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봐도 저 사람이 잘 해낼 거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걸 봐도 안 될 거라고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어떻게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른 것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레위인 봤습니다. 그런데 피해갈 사람으로 봤어요. 32절에 보니 어떻죠? 제사장이요. 그리고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 똑같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못 보지 않았어요.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죠? Passed by on the other side. 이게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이웨이를 가도 노스바운드가 있고 사우스바운드가 있고 중앙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어디가 노스바운드가 어디가 사우스바운드죠? on the other side가 없어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이 one side면 내가 선택하는 곳이 on the other side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한쪽에 쓰러져 있는 사람 쪽의 사이드,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 지나가는 이쪽 사이드, 누가 그 선을 만들었어요? 그 선이 원래 있었던 선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나간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선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냥 한 길이에요. 사이드가 없어요. 노스바운드, 사우스바운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을 내가 피해감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드가 정해져 버렸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없던 선인데, 원래는 그냥 한 길인데 내가 멀리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드가 정해지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원래는 없었던 선인데 결국 그 선을 누가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 다가가기 싫은 사람. 어느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편을 찾고 있더라고요. 내 쪽 사이드. 그래서 목회는 이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15년 동안 이걸 싸우고 있어요. 그 사이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스토리에 반전이 있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행보를 걸어갑니다. 우리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어때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on the other side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사이드로 기꺼이 다가갑니다. 무엇이에요? 만약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면, 그 사이드가 있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선을 허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선이 생겨나나요? 나의 편과 저쪽 편이 생겨나나요? 아니면 나는 선을 허물고 기꺼이 건너가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선을 허물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나랑 상관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이제는 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 선을 허물고 다가가요. 율법학자의 신앙의 결과 너무나 다르죠. 에고 안 됐네, 측은하게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도와줘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율법학자에게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표정이 아마 다 일그러져 있을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인은 율법학자 같은 그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 같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던, 한마디로 경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짝퉁이라고 여겼어요. 가짜 신앙, 타협해버린 신앙. 근데 재밌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냥 좋은 스토리 하나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짝퉁은 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짝퉁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진짜 짝퉁은 너야, 이 율법학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도리어 사마리아 사람을 의인으로 프로모트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코어 질문을 던지십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 바뀌어버리죠. 결이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의 포인트가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율법학자는 명사형으로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그죠? 결이 빗나간 질문이라는 거예요. 선이 없었던 곳에 선을 만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갈라버리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사형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한테 이웃이 되어줄 건데 그 선을 허무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면 너의 이웃이니까. 그 선을 네가 넘으면 선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람들, 아닌 사람들, 나의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것에 우리는 상당히 익숙한데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 결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걸로 나아가요? 그 선을 허무는 자가 되어 내 이웃이 아닌 사람에게도 기꺼이 다가가 네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그것이 복음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로 인한 캐즘, 그 간극,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뛰어넘으셔서 다가온 것이 복음이니까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끊임없이 선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끊임없이 선을 만들고 우리 쪽에 안 있으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선을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결이 빗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사역은 많이 하는데 사랑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교회 사역 이것저것 참 열심히 많이 했는데 교회 사랑,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챌린지를 주세요. 선을 허무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돌보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이웃에게 가까이 가라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이웃이고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나드그래스라는 학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용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마음에 심어놨거든요. Stories with Intent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바운더리, 상한선이 없습니다. 사랑은 나 스스로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Love does not permit us to choose those we will love, those who are our kind. 사랑은요, 내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내 사람 만들면 이미 하나님 마음 다 빗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렇기 위해서 그 선을
넘어가는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선을 그어놓고 내가 사랑할 사람, 아닌 사람을 정하는 건요, 겉으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까 하지만, 그래서 목회자들은 잘 속으면 안 돼요. 실은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겉으로 보면 되게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꺼풀만 까보면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진짜 그래요. 자기 교만이에요. 율법학자처럼 완전히 결이 빗나간 사람,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찾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실은 오늘 나눈 비유는 흔히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처음부터 선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선한 이웃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웃으로 여기지 않던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또 우리가 새로 순을 개편하며 나가는데요,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좋은 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좋은 수는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꺼이 그 선을 넘어가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간극을 넘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그 긍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내 주변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학자인데요, 에베소서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강해하시는 분인데, 요한복음뿐만 아니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서로 친구가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 적이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가 된다. 크리스천들은 적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무리다. 이제 아멘이 선뜻 힘들죠. 왜냐하면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아니까. 사랑해서 사랑할 만한 게 아니라 서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본질이라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에서 스캇 솔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인들을 억지로 참아주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누군가를 참아주기 위해서 그와 관계를 맺을 필요까지는 없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죠. 그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가가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그냥 눈인사만 딱 하고 지나가고, 얼마든지 불편한 사람과도 이 예배당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두세 사람이 함께한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200명 300명이 모여도 그 함께 마음을 모은 두세 사람이 없어서 큰 무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냥 참아주는 걸로. 누군가를 참아주기 위해서 그와 관계를 맺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것은 왜요? 사랑의 대가와 불편, 위험을 교묘하게 피하는 일이다. 정말 찔리더라고요.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척 우리 advertise 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미 편은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의 부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는 너무 다른 결이죠. 반면 우정은 상대방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일이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우정을 쌓으려면 단순히 참아주기를 넘어 삶을 함께 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제가 겸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만들고
반대쪽으로 on the other side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선을 허물고 다가가는 사람입니까? 내 편을 늘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 이곳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회 사역을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답답하시죠?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저 목사는 그냥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고만 있을까? 바로 교회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무 사역도 안 할 거예요. 교회 사역이 없어서 망한 교회 보셨나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사역이 없어서 안 이루어진 교회 있나요? 우리 시애틀 지역에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사역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우리도 사역을 해나가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우월주의 아닌가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선다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자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였다라는 걸. 끊임없이 우리 쪽과 반대쪽이 있었음을, 반대쪽까지는 않지만 나 사랑의 수혜자들이 일정 부분 정해 있었던 것을. 도리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역이 본질이 아니라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1년 동안 전해오면서 여러분과 오늘 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 많은 분들이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 돌아봤어요.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게 뭘까? 좋다라는 게 무엇일까? 혹시 모르니까 제가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혹시 우리 다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보다 워낙 거침없이 전하잖아요. 혹시 선을 거놓고 저쪽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통쾌한 마음으로 혹시 듣고 계셨나요? 그럼 저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열매는 우리 성도 안에 통쾌함이 아니라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로는 통회함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 통회하지 않고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뭘 위해 말씀을 전한 걸까? 통회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쾌함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저도 전하지만 저도 저 자신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통회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인생의 질문들이 바뀌고 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결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하지만 한두 시간만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인지, 아니면 사역의 경험은 많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인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교회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가기까지.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한편으로는 익사이팅해요. 우리가 이것만 회복할 수 있으면, 교회 사랑만 회복할 수 있으면,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 회복할 수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이 본질이 되어 사역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가슴 뛰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하려니까 맨날 죽을 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진짜 시애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사역을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해가라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간증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전도사 2년차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에 찬양 세미나를 시작하셨어요. 예배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강의를 하나만 맡으래요. 전도사 2년차가 무슨 강의를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래요.
강권하시니까 집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쪽팔리기 싫습니다. 제 밑바닥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진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쪽팔립니까? 이거 모교에서 사역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완전 이거 제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가 렌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그런데 학교를 렌트하다 보니까 항상 청년 예배 때, 본 예배 때 다 예배마다 음향 장비를 셋업하고 의자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청년 예배에 이제 찬양팀에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먼저 3시간 먼저 전에 가서 저 혼자 찬양 그 음향을 다 셋업하고 의자 120개를 저 혼자 다 깔았어요.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세요. 제 기억 속에서도 잊어버렸던 거.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자격 있어라는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그때 실은 목회의 비전을 주셨어요. 교회 사역을 대단한 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싸움이겠구나. 그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해도 마음 다해 교회를 사랑하기로, 어느 곳에 가든지 저의 모든 걸 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교회 사역을 여러분과 하려고 이곳에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담대하고 건방지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 마음을 저와 함께 배워나가시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율법학자의 결이 빗나간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결이 빗나간 신앙을 예수님은 그 결을 다시 잡아주세요. 누가 너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우리의 결이 빗나간 신앙 혹시 있지 않나요? 혹시 선을 만든 건 저쪽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요? 나는 끊임없이 다른 많은 선들을 만들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프고 슬픈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불신이 디폴트가 돼버렸어요. 우리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좋아 보이고 다 소중한 교육,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풍파를 겪다 보시니 목사도 못 믿겠고 이제, 그죠? 목사를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선을 넘으려는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저부터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아픈 마음도 주님께 아뢰면서 다시금 이 찬송가의 가사를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2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3절로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주리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우리가 그 사귐 안에서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이제 한번 우리 주님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은 있는 선 있잖아요 그 선을 주님이 오늘 허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잘 돌아보면 선을 만든 건 결국 나죠 왜냐 그 선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넘으면 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넘지 않기로 작정할 때에 그 선은 내가 만든 선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설사 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과 선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그 선을 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이기에 진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 편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 움직이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손에 아뢰드리며,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그 선들 있죠? 그 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을 가르는 우리의 습성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다시금 그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 학자와 같은 마음의 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냐고 하나님의 마음의 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손에 아뢰고 이 못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분 짓는 우리 연약함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선이 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율법의 지식들이 있지만 또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율법학자,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결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결이 있게 해주셔서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임을 늘 기억하며 기꺼이 모든 선을 허무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선을 허물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결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며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살려주고 사랑해주는 귀한 성도의 교제가 이곳에서 가득하여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역들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선들, 수많은 선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의 교우들의 관계 가운데서, 직장의 터전에서 그 수많은 선들을 허물기로 작정한 그 마음들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복음의 어떠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주의 권속들 머리 하나하나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심령들 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